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으로는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며칠 한 2, 3일 됐죠.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 편에서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입장을 떠나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강남의 큰 대형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 파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보는 몇 달간 제 마음도 불편했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느 세계교회보다도 참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겨우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분들은 매주일 교회 나와서 무엇을 예배했을까? 그분들은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마치 중세교회가 남발했던 면죄부와 같은 것인가? 어떤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다면 결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구원과 죄사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과 성결의 회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쓰여주고 있었던 산소 마스크를 떼어서 사실은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한국교회 촛대를 이제 옮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목사로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종려주일을 맞아서 한국교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기본적인 질문과 또 답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해결된 것이다. 믿음의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문제. 우리가 구원 얻는데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일에 대한 대가이지,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그건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선물은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선물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대가죠.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 사랑이 신기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성경 공부도 하셨고, 아 그렇지,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받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지.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선물만 냉큼 받는 건가요?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받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물을 받아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물을 준 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선물이 그분에게 귀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그거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선물을 받은 목적이 선물의 욕심이 있어서 받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받지 않았어요. 선물에 탐이 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어서 그 천국 티켓은 받았는데 그 티켓을,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물을 준 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선물만 획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선물은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좋은 선물 하나 받은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선물을 주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선물만 받으면 땡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번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은혜 지상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은혜 지상주의가 뭐냐?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합니다. 왜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구원과 회개의 교리를 자신이 죄를 짓는 데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성결의 횃불을 들고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면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당시 썩어가고 있는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요.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입으로 말한 적이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야. 천국 갈 거야. 내가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전체 인구가 4천만이었을 때 1000만이었어요. 25%였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요. 근데 문제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일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사회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그것이 작더라도, 그 양이 적더라도 전체에 변화를 주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생명력이에요. 겨자씨가 왜 전체에 변화를 주고 이 누룩이 왜 전체를 변화시켜요? 거기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양이 크고 아무리 많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는 씨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때 이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생명 내놓고 믿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영생이, 예수님 믿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내 모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천국까지 가면 더 좋으니까 하나 부수적으로 챙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는다는 거의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형리 제4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래.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나 믿어요, 예수님.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나 예배 드려요. 나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봉사. 그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말하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부터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게 하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갖습니까? 모태 출석이지.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교회 따라다닌 거지. 신앙을 갖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무너무나 강조했지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예요.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느냐,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참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21세기의 영적인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 성결성의 회복이 아마 교회의 화두가 될 것이고 아젠다가 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에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원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러한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들 뿔 달렸나요? 이상하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삐끗하는 게 반복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다 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할까요? 저는 어떤 분에게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글쎄요, 제가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 저 결혼했는데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결혼했으면 한 거고 안 한 거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헷갈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180도 방향 전환하다는 뜻이에요.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죄의 길이고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계속 가지 않고 그 가던 길을 방향 전환해서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 바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 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 바뀐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 나의 원죄를 해결받았다 하더라도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범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고 양심 없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바뀐 방향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일어나서 다시는 그 죄에 내가 넘어가지, 또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 죄와 싸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죄와 싸워 나갈 때, 여러분, 믿는 사람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죄와 싸워 나갈 때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싸워가려는 의지는 있어야죠. 죄하고 어깨동무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즐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죄를 즐겨요. 죄의 길에 여전히 살아가요. 그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막 날마다 치는 바울의 심정으로 자기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고 교회 나와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또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실컷 죄짓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 한번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첫째,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이든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이든지, 두 번째,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거 바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어주고 장애물을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 주는 것이고 이것이 토양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의 그 조건이 뭐예요? 주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런 걸 잘 알아요. 목사님 저 성경 50독 했대요. 50독 대단하죠.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50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열매 많이 맺어야죠. 근데 왜 저래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만약에 열매 맺는 비결이라면은 목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죠.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내 인생관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면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안 맺히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안 생긴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편 1편과 동일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괜찮아, 열매 없으면 어때? 만약에 이런다면 그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적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고민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한국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파식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어도 감사하면서 죄를 지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 구원론이 마치 이 구원파의 구원론, 이단의 구원론을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언제는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확신반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또 지금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 절대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갖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 자녀됨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어요. 묵상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때나 순장 모임 때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임에서 제가 계속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계속 요즘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자 제가 걸린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묵상하고 묵상해 봐도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김 목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야, 네가 죽지 않았잖아.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목사님들만 죽으면 한 3분의 2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기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들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들 잘못이. 목사가 죽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지도자가 책임지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보니까 안 죽었어요. 다. 안 죽으니까 지금 신학교들이 저 난리인 거예요. 안 죽어서 목사님들의 모임인 총회가 저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다 죽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살아계셔요. 자꾸 죽었어야 되는데 자꾸 살아나. 좀비죠, 좀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예수와 함께 사는데 자꾸 죽지 않으니까 좀비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깡패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목사가 됐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이상한 놈이라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 사망. 그로부터 부고장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야, 김익두 그놈 드디어 죽었구나.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시장을 딱 지나가는데 다 놀랐어요. 저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았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옛날 김익두, 깡패 김익두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어. 이제는 나는 옛날의 나 김익두가 아니요.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무슨 소리? 그럼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참 좋죠. 무슨 제자 찍어내는 공장인가요? 교회가? 제자 훈련 들어오면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자 훈련에도 안 바뀌어요. 그럼 제자 훈련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사람만 제자인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다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 받을 시기까지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닌데 네가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제자라는 걸 자꾸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옛날에 김영민은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었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옛날에 한번 죽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동사가 우리 한글에는 없는 시제를 쓰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 있는 시제예요.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내게 임했던 사건이 현재 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내 삶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못까지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진짜 못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스캔을 하는데,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데 그때 뭐가 드러나요?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인 김 목사 안에 말씀 앞에서 죄가 보여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산다고 하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지적하시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죽을 것 같아도 피하시면 안 돼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피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자리를 떠서 나가시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피하고 도망가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삐끗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이 몸살 같은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은 저는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갈등은 목회자가 죽으면 돼요. 중직자가 죽으면 돼요. 리더가 죽으면 돼요. 성도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교단마다, 신학교,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다 결국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가 안 죽었더라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제 자존심, 여전히 제 자아가 살아서 잘난 척하고 그래도 자기가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반복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도, 나만 위해 살아가는 내 욕심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죽고 주님과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내 자아와 자존심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나만 알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내 욕심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우리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고 이제 고난주의를 앞두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견디기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정과 육신의 욕심을 날마다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새롭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